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자신의 절제의 모습을 모범으로 제시하며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 절제를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 특별한 지식과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9장 24절에서 27절은 승리를 위한 절제와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의 자세와 태도를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4대 치전 중 하나인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렸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다의 신 포세돈을 기념하여 주로 경마와 격투 등의 경기가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이스트미아 경기는 헬라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네로라 하는 경주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경주만을 위해 먹고 자고 훈련할 정도였습니다. 이 경기는 심지어 로마 황제조차도 경지자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 가문에는 지극히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상은 최후의 승리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수여되었습니다. 2위나 3위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운동 경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생활에 비유함과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황에 연결하여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비유는 구원인 경쟁을 통해 소수에게만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상을 목표로 질주하는 선수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전심전력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합니다. 절제하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라는 뜻으로 당시 운동선수가 우승하기 위해 숙련된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10개월 이상 훈련하고 금주와 엄격한 절식, 식이요법과 심지어 성관계의 절제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흘린 피땀의 대가는 월계수로 만든 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급기야 썩을 승리자의 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찰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욕망을 철저히 통제한다면 영원히 새하지 않는 썩지 않을 관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권리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직접 절제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결승점이 어디인지 모른 채 무작정 달리는 향방 없는 경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권투 선수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힘을 낭비하는 것처럼 목표 없이 사역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치다라는 것은 권투 경기에서 눈 밑에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멍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몸, 즉 자신의 육체적인 본성뿐 아니라 정신적인 죄와 성향과 욕망까지도 굴복시켜 몸이 의의 병기가 되도록 자기 절제에 매우 힘썼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절제하며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은 단 하나,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자기 스스로는 벌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몸이 죄의 도구도 의의 도구도 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몸이 의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이 곧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만몬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장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이 누린 영적 특권과 멸망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한 편으로 자신의 예에서 독자들의 상황으로 관점을 돌립니다. 주제도 권리에 대한 것에서 우상제물에 대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부르며 이방인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의 역사요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다 모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엄청난 영적 특권을 누렸음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특권은 세례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건너는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넌 것을 신약 성도의 세례를 예시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란 모세에게 연합됨으로 구름 기둥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성찬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모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오직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은 생명수요 생수의 근원임을 알려줍니다. 만물의 공급자 되시며 온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세례를 받고 성찬을 먹었으나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0장 6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4가지 죄악과 심판입니다. 바울은 시야를 현재 시점으로 돌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사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의 성도를 위한 거울과 같음을 지적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원인을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 역사적 실패를 4가지 구체적인 죄악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인용하여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우상 제물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일어서서 뛰놀며 성적 방종과 광란을 즐겼음을 언급합니다.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들 중 일부가 우상 신전 만찬에서 행하는 것과 유사함을 지적합니다. 둘째는 음행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모압 여호와과의 음행 때문에 연명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심판을 불러옴을 알려줍니다. 셋째, 주를 시험하는 죄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악용하는 방종한 삶이야말로 주님을 시험하여 멸망하는 길임을 경고합니다. 넷째, 원망하는 죄입니다. 고라의 반역이나 정탐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인도하심에 불평하다 결국 명월만 강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10장 11절에서 13절은 영적 교만에 대한 경고와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지만 죄와 악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할 것을 경고합니다. 1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이미 섰다고 생각하는 자, 곧 믿음과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영적 은사와 은혜가 많은 자, 자기 확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피할 길을 주시기에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계속하여 조심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여준 본보기가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절제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